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언제죠? 4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교회가 처음 세워진 신약 교회의 생일,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장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바로 그 오순절 날이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심을 받는 교회의 생일, 신약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약 교회가 드린 첫 번째 설립 예배에서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 신약 교회의 첫 번째 공식 설교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그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요. 이제 그들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의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What does it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것도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물은 것,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첫 설교, 아주 역사적인 장면인 거죠. 자, 이 첫 설교의 본문은, 베드로가 정한 본문은 구약의 요엘서 본문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시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요엘의 말씀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처럼 누구든지,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오순절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엘서의 원문에는 그냥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Afterward. 뭐 후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온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그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말세에 라고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자,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모든 이들이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이들이든지,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들이 먼 데 있는 자들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든,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베드로는 모든 육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성취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고 예언하고 꿈꾸며 그것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환난과 고통과 격동의 시간이 이어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해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그가 고통의 피를 흘리시고 음부에 갇히셨으나, 그러나 음부가 그를 가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썩지 아니하게 하사 그를 부활의 승리로 일으키사 그가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그 모든 과정들,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앞으로 다가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져오는 그 주 여호와, 요엘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주 퀴리오스, 20절에도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엘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두 다 주로 바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은 헬라어 번역 성경을 봐서 그래요.
헬라어 번역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아도나이를 그대로 헬란말로 바꿔서 퀴리오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그대로 오늘날 영어 성경에서도 The Lord라고,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부어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이 너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의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 여기서 주 퀴리오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퀴리오스가 뭐라고요?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라는 말로,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는 말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급기야 바로 예수가 그 주다, 그 퀴리오스다, 그 아도나이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베드로가 봤어요? 구름이 가리워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뭘 보고 베드로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주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뭘 보고 알아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성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왕이신 것도 확실하고, 그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확실하고, 그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이 다윗이 바라보고 믿고 소망했던 바로 그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거기서의 내 주는 누굽니까?
예, 분명히 알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왜 주라는 표현을 쓰느냐? 아니, 자기 후손에게 주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대답할 말을 알지 못했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세운 그 나라, 자기의 왕권과 자기 육신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세우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참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그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그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배운 거죠. 자, 그 주님, 그 메시아가 그의 원수로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그 통치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시는 그날, 그가 다시 일어나 이 땅에 그의 모든 통치의 영역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서서 이 땅에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가운데로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본래 누구였든지, 그들의 혈통과 인종과 빈부와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신분과 귀천이 아무 상관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어떠한 자랑거리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요, 온전히 그가 죽고 다시 살아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음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과 그 은혜 앞에 나온 자들과 벽을 허물고 장벽을 넘어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그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높이고 자기들을 남들 위에 군림하게 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이 바라보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 우리의 모든 나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생명의 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새로운 삶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성령 받아 세워진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아 성령으로 세워진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베드로가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동시에 선포하고 강조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어떤 설교가 중요한 좋은 설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민이 싹 없어지고 그냥 막 걱정 근심 싹 사라지고 듣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안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전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촉구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이, 회개를 향하여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령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듣고 아이고 좋다, 아멘 아멘, 기분 좋아,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묻게 되는, 그 변화의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그대로 그냥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육신과 욕망을 따라 사는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돌아서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때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 칭하심을 입는 죄사함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고 그렇게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선포하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돌이켜 세례받고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데 4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장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진 장면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지에서 여행 온 순례자로 여행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이제는 명절이 지나도 그들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좋기만 하세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집이 큰 집이었다. 그래서 명절 때 우리 집에는 각지에서 친척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서 살 때 여러분은 명절이 맨날 기다려지던가요? 아니면 제발 이놈의 명절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던가요? 예. 가끔은 기다려지기도 하겠지만 온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이고 남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 아이고야, 내 방도 뺏기고 화장실도 줄 서야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그러신다면서요. 손자들이 오면 처음에 와서는 아이고 와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가면 아이고 빨리 가서 좋고,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명절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여행을 왔기 때문에,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먹고 쓸 것을 챙겨왔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지. 거기서 눌러 앉을 만큼 준비해 왔겠어요? 이민 준비해 왔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도 떨어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돈도 다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집 우리와 함께 계속 눌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활 습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여러분, 요새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럽에서요, 저 중동, 저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배 타고 지중해로 건너가지고 유럽 땅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취직 자리도 마련해 주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난민의 숫자는 늘어나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범죄율이 올라가고 불편해요.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막 머리 띠두르고 데모해요. 난민들 받지 마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이 새로운 이민자들, 남미에서 저기 살 길 찾아서 멕시코 국경 넘어오는 이민자들, 사실은 그 사람들 없으면 농장에 허드렛 일 할 사람도 없는 나라가 불편하고 귀찮고 손해보는 거 싫다고 그 사람들 막겠다고 국경에다가 담장을 세우고, 우리나라 휴전선 같은 담장을 세우고 거기에 전기 철망 막 달고 난리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가치와 능력과 그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통이 어렵고 먹을 게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밀어내고 혐오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초대교회는 원래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다는 등 공산주의하고 비슷하다는 등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획일주의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나누고 돌보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이 그 공동체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그들 공동체가 보여주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함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동교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목장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드러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그 성령의 역사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첫 설교, 베드로의 설교, 성령과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로잔 대회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복음의 참된 의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대에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제까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언들을 만들어 왔던 대회가 로잔 대회입니다. 그 제4차 로잔 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네 번째 로잔 대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도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우리가 참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진정한 선포,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그 복음의 증거와 선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로잔의 정신은 그 두 가지를 다 극복하는 겁니다. 복음의 온전함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선포와 나타냄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이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불편을 넘어, 그 소통의 단절을 넘어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바로 그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이웃들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영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역사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성동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